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계승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을 계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섬기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의 천국도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역의 시작을 천국에 관한 선포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 그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럴까? 지난 3주 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들을 우리들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신들을 곁에 두고 있고 무엇인가 다른 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 우선순위,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질서가 세워진 곳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어둠과 혼돈, 그것들을 다 빛으로 물리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돈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며 질서를 잡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를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밀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인 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를 함께 못 박으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그곳은 예배가 있는 곳이다. 천국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세 번의 사순절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지요. 천국을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천국은 질서가 있는 곳이다. 그 질서를, 그 천국을 우리가 선택하자. 우리의 삶의 질서로 천국을 살아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장소들, 사람들, 일들, 물질들, 그것들에 대한 질서를 잡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천국은 구체적으로 예배가 있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 아직 바울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여러 많은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여행에, 근데 그 4차 여행조차도 로마에 붙잡혀 가는 형국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었던 바울. 그런데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가 가장 먼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그의 인생, 그가 헌신했던 모습, 그가 희생했던 모습, 그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천국을 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그 위쪽에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읽어가기 어려운, 좀 힘든 그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 생각이 들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질문인 겁니다. 나아가 로마 교회의 질문인 거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이 천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질문, 그들의 궁금함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을 살았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었던 내용,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왜 어려운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 2000년 전에 했었던 질문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나의 삶에 천국이 왜 어려운가? 도대체 어떻게 그 천국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배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배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알면서도 안 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모든 천하 만물에 심어 두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치고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그름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더러움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밝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 그것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알면서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헛된 우상을 예배했다. 그 헛된 우상을 섬겼다 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렵다. 그래서 천국이 너무 힘들다.
천국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거짓 우상이라고 하는 것, 거짓된 우상들,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너무 좋아서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것, 그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상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들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배가 없다? 아니지요. 예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나를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도 뜻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다,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상을 예배함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주 심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결과와 죄악에 살게 되는 결과, 두 가지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는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우상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요, 26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32절에는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계속 만들어져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열거되어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이런 일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그런 곳을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죄악에 살게 하는, 지옥에 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있다,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 그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신앙 고백에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미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네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배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닮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습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돈을 예배하면 돈을 닮아가요. 돈을 섬기면 돈을 닮아갑니다. 조금 과장되게 좀 세게 이 말씀을 드리면, 돈에 미치면 돈으로 미쳐요. 권력에 예배하면 권력을 닮아가요. 명예를 예배하면 명예를 닮아가요. 세상을 예배하면 세상을 닮아가요. 지옥을 예배하면 지옥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곳,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예배가 천국을 만들어줘요. 그 예배가 회복되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왜 천국을 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면 천국을 산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냥 한 주간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모여서 허전해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천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모든 물질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천국은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천국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